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입니다.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또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또 한국 사회는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바르게 세우지 못해서 엄청난 혼란과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국가와 교회의 이 관계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서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이러한 또 패단 속에서 국가 위주의 이러한 강력한 또 패단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때로는 교황처럼 국가를 지배해서 교황이 국가의 왕을 임명하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교회가 독점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또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쳐서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시켜서 중립을 외치며 교회는 더 이상 국가에 대한 그 어떤 관심과 목소리도 내기를 원치 않는 회피하는 이러한 또 극단적 회피주의, 중립주의가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국가와 교회가 일정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상호협조의 원리, 국가와 교회는 각각 역할이 다른 구별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국가는 교회를 도와야 되고 교회는 국가를 돕는 상호 구별과 상호 협조의 이러한 원리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이거를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역할을 성경적으로 잘 세워갈 때에 국가도 튼튼하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성경적인 국가 간, 교회 간이다라고 이미 벌써 창세기에도 그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각 지역의 통치자와 일정한 협조 관계 속에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그러나 교회의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위협할 때는 분명히 쓴소리와 저항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정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바로 왕의 이러한 또 핍박과 또 위협 앞에 과연 교회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가,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의 또 이러한 신앙적 원리들을 또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국가와 교회의 이 관계는 우리 교회의 존립을 다투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회의 독립성, 교회의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요? 국가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칼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또 위협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존립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정립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 표준이 되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도 국가관이라고 하는 항목을 아예 새로운 항목으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신앙 고백에 국가관이 들어와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왜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또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가? 국가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국가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종교적인 그런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관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교회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는 종교적인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인 그람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국가는 종교다라고까지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이 사상 체계를,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 체계를 세우는데 대등하고 비슷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제일 먼저 제거돼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주장할 정도로 국가는 종교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또 국가라고 하는 이 위치가 사람들에게 많은 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또 성향까지도 보일 정도로 자칫 잘못되게 되면 이렇게 미신화돼서 우상 숭배의 이러한 그 모습으로 변질되면서 결국 국가가 심각한 또 이러한 피해를 입히는 또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 속에는 끊임없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국가에 또 협력해야 되고 또 때로는 저항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왔고, 그것이 두 왕국론 이런 형태로 종교개혁 시대 때는 가르쳐 왔고, 또 그 이후에는 정교 분리의 원칙, 또 영역 주권 이런 형태로 끊임없이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요청 속에 바로 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의 이러한 정체성과 위치를 또 우리는 성경적으로 배워갈 수 있습니다. 5장 1절을 이제 먼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왜요? 애굽 안에서는 제대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3절에도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사흘쯤 나가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1절에도 내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일정한 그러한 거리를 두고 분리시켜 달라라는 겁니다. 교회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교회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애굽은 어마어마한 미신과 수많은 또 다양한 반기독교적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제사의 행위를 하게 되면 자칫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성도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정한 분리의 이러한 혜택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것,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라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분리해서 애굽 백성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일정한 분리를 시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존립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바로는 이러한 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1절에서도 내보내라 철기를 지키도록, 3절에도 희생을 드리도록, 8절에도 17절에도 이렇게 오늘 5장에서 4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분리해달라고, 문화적으로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5장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서너 번씩 강조하면서 교회는 반드시 예배하는 그러한 자로서 그런 신앙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교회의 독립성을 요구할 때에 이제 바로 왕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로되 교회가 끊임없이 지난 2000년 동안 국가를 향하여 우리의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불신자인 악한 이러한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냐?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너희들을 예배의 자유를 보존해 줘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되짚으며 아주 건방지게 너희들이 믿는 삼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난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한 신을 위해서 왜 너희들을 배려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내가 존중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악한 위정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건방지게 거만하게 교만스럽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떵떵거리면서 난 하나님을 모른다. 알고 싶지 않다. 알 필요도 없다. 라고 이렇게 거만스럽게 외치면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에 그 창조주 되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대놓고 외면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왕도 통일하게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의 예배의 자유를 보존해 줘야 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요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그 알량한 권력이 평생 자자손손대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지켜질 것처럼 국가의 이러한 악한 위정자들은 떵떵거리면서 교회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외면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요구한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펼쳐냅니다. 특별히 이러한 바로 왕의 건방지고 거만한 목소리는 신약에 와서 본디오 빌라도의 그 목소리에서 다시 반영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도 역시 동일하게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보니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누구냐? 라고 아주 거칠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마치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온 것처럼
그리하여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에 예수님이 위협이 될까 봐, 교회가 항상 국가위정자의 권력을 뺏을까 봐 국가위정자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이런 권력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하여 천국으로 초대하는 바로 영적인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주시려고 오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국가의 위정자들은 교회가 권력을 독점할까 봐, 자신들의 권력을 뺏을까 봐 교회를 끊임없이 자신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교회의 모든 자유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위정자들에게 고백해 왔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국가의 이러한 권력과 힘을 교회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로마 가톨릭처럼, 교황처럼 어리석게 교회가 부패했을 때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교회가 건강할 때는 항상 훌륭한 시민으로 우리 성도들은 국가의 질서에 순종하고 국가를 존중하며, 우리는 오직 교회의 독립성과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만 보존해주면 우리는 국가를 가장 존중해주는 그러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물리적인 그러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나라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걱정하는 그러한 권력의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설득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리석게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건방지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가 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경쟁 왕인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라고 대답한 것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이 진리를 세우는 왕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며 영생으로 초대가 되는 그런 나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라고 끊임없이 거만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정치적인 그러한 선동에 휘말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 당신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누구냐? 진리가 뭐냐? 라고 끊임없이 건방지게 물으면서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나라, 그러한 진리는 쓸데없는 것이구만 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마치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처형에 내어준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악한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교회는 절대로 국가를, 권력을 쟁취하려고 당신의 경쟁 상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시민으로서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유만 확보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으로, 우리를 또 징계와 심판으로 책망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온갖 질병과 또 온갖 심판을 받고 멸망해 간다면 가장 충성스러운 시민인, 훌륭한 시민을 국가는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당신 바로 왕에게도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질병과 고통으로 죽음으로 심판받는다면 국가에도 큰 손해가 됩니다. 당장 성도와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죽음으로 고통받게 되면 성도들이 충성스럽게 국가의 또 사명을 감당하고 세금과 국방의 이러한 또 의무를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런 수많은 성도들이 사라진다면 국가에도 엄청난 손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바로 왕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이 나라의 도덕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이 나라의 재정 문제는 엄청난 위기에 빠집니다. 이 나라의 국방의 이러한 위기는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오늘도 목사와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위정자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만약 충성스럽게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목숨을 걸고 희생했던 일제시대의 이러한 우리 기독교인들 모습만 봐도 우리는 국가가 어려울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장 훌륭한 애국심을 짊어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짓밟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국방의 의무는 누가 짊어질 겁니까? 돈 있는 사람들 온갖 돈으로 자기의 자녀들 다 빼돌리고 미국 시민권 얻어가지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빼돌리려고 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여호와 증인 것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종파들과 이단들은 국방의 의무를 아주 악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차라리 감옥에 갈지언정 국방의 의무는 짊어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회피합니다. 군대 가려고 하고 군대를 좋아하는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에,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질 때에 누가 앞장서서 군대에 이러한 의무를 짊어지겠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정직하게 세금의 의무를 잘 감당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의 이러한 요청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누가 도덕과 순결과 사랑을 가르치겠습니까?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도덕, 사회, 윤리 실종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안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을 폭행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학교의 교육들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질서도 못 가르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면 오히려 부모가 전화가 와가지고 법적 소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젠 더 이상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도 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과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가르치고 훈계할 거냔 말이에요. 이 땅에 도덕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야만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제거되어지고 악한 위정자가 교회만 없으면 마치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가 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제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사회적 통계의 자료를 남겨놓은 자료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쫓겨난 3년 동안에 범죄율이 치솟았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 이러한 청교도 운동들이 일어날 때에 또 웨슬레의 이러한 전도 운동들이 일어날 때에 영국의 범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를 쫓아내면 마치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교회가 없어지고 나니까, 훌륭한 목회자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범죄율이 그 사회를 뒤덮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향하여 국가에도 손해가 됩니다. 교회를 짓밟게 되면,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면 국가에도 큰 손해가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 왕은 더 거세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너희는 백성이 다시는 벽돌 소유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제일 먼저 꺼낸 교회 핍박의 수단이 뭐죠? 이거는요, 수천 년 동안 동일한 방법입니다. 교회는 막강한 이러한 조직과 또 경제적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악한 위정자가 교회를 함부로 바로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오래도록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악한 법을 만들어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재산권을,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에 있어서의 이런 많은 활동들을 억제하는 이러한 경제적 압박을 단행합니다. 9절에도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저들이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교회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하려고 하는, 국가를 위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이니까 교회가 누렸던 많은 재산적, 법리적 혜택들을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벽돌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푸라기가 들어가서 진흙과 잘 섞여서 벽돌이 만들어집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이러한 중요한 임무와 노동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짚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간이 넉넉해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요구나 하고 있구나. 너희가 게으르구나. 나가서 집을 이제 스스로 준비해서 주워다가 벽돌을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라. 노역이 2배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지푸라기를 그래도 공급해줘서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흙도 또 볏짚도 스스로 준비해가지고 만들으라는 것이, 숫자가 줄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며 노동이 2배로 힘들어진 것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여러 법률적인 피해와 또 이러한 억압을 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경제활동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사유재산들이 피해를 당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그 유명한 666이라고 하는 이 표시를 고백하는 이 장면에도 이러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의 자유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억압하는 방식은 바로 사탄이 악한 위정자를 사용해서 늘 쓰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 666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게 어떤 특정한 표시가 있어가지고 뭐 이마에라든가 또 최근에는 바코드가 나왔을 때에 바코드 그 긴 부분을 갖다가 숫자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게 666이다. 그래서 바코드 사용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상품에 찍힌 바코드가 처음 나올 때에 그거를 666 상징적 표시다. 그거 사용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의 숫자는 항상 상징적 숫자의 의미가 강합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더 잘 봐야 되죠. 명백하게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법률, 명백한 반기독교적인 그런 윤리, 그러한 관습들을 아주 대놓고 만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과 질서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상거래를, 직업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대놓고 반기독교적인 법과 질서 체계들을, 사회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동성애가 공식화되면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하는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 자영업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어떤 동성애자가 회사에 와가지고 지원서를 넣는데 동성애자여서 탈락시켰어요. 인권에다가 바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나 피해당했다. 내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취업에 대한 자유를 억압받았다라고 고발하게 되면 바로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동성애 사람들을 취업으로 채용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지금 일반 차별법에도 장애인을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장애인을 중소기업의 숫자에 어느 정도 숫자에 따라서 뭐 5인 이상, 100인 이상 이런 법률 조항들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또 채용하게 되면 어떤 특례 혜택을 주는 이런 식으로.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중소기업에 50명 이상 되는 직업 이러한 숫자에서는 동성애 소수 이러한 자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라고 법률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명백하게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윤리들을 우리에게,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로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특강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문화산업 이런 예술 계통의 영화 이런 계통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장면을 한 장면이라도 집어넣게 되면 특례를 줘서 그 영화 산업에 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법률적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법이, 영화 이런 진흥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일반 관련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요즘에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게 되면 꼭 동성애 장면이 유독 한 장면씩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넣어야 많은 혜택들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젠 혜택이 아니라 제재 형태로, 피해 형태로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영화는 동성애 장면을 넣어라, 안 집어넣게 되면 영화 상영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크리스찬 예술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적 윤리를 거역하는 이러한 낙태법이라든가 또 동성애라든가 이런 반기독교적
법들을 입법화하고 또 제도화하게 되면 명백한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표시를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이상 상거래를 할 수가 없는, 먹고 살 수 없는 이러한 사회로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600년에 그 유명한 순례자들의 이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영국에서,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의 핍박 아래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로마 가톨릭에 참여하는 그러한 증서가 없이는 어떠한 의식주에 대한 거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업조차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모든 재산을, 땅을 포기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이주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들을 억압하면서 명백한 반기독교적인 법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사회 속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억압해가는 겁니다.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가 냄비 아래서 뜨거운 물로 바로 끓으면 놀래서 튀어나가지만 서서히 미지근한 물로 그렇게 데우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대놓고 핍박할 수 없으니까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의 숨통을 조여오는 겁니다. 자, 5장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한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쭉 내려오셔서 이제 20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합니다. 왕이요,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벽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발 예전처럼 그렇게 노동 조건을 다시 완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17절에 바로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결국에는 교회의 독립성을, 예배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이러한 재산과 국가의 여러 또 국방과 또 국가의 여러 이러한 질서에 교회는 항상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교회는 항상 도움이 안 되고 교회는 항상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결국 너희가 교회의 독립성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게으름 때문이다. 너희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시간이 많고 널널하니까 이런 거나 요구하는 것이지. 왜 자꾸 국가의 일에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간섭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너희들 일이나 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는 저항의 목소리들을 불편해 여기면서 결국 교회의 목소리를 자꾸만 외면하고 지저밟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의 독립성에 대한 이 요구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문제로 결국 결론이 나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의 이러한 폭정을 통해서 노예 생활 속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기독교 구원의 신비를 또 가르쳐 내시기도 하지만 또 작게는 그러한 폭정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또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중요한 교훈도 우리에게 가르쳐가는 겁니다. 또 국가는 왜 이토록 교회를 싫어하는가에 대한 또 중요한 원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의 독립성,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의 적대적인 이런 악한 지도자들은 항상 이 문제가 자신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국가 위정자가 교회와 협력하면 가장 막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시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의 위정자들은 항상 교회를 불편하게 여기고 경쟁 상대로 여길까요? 독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평상시에는 목소리 안 냅니다. 국가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국가에 저항하고 국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 복지 정책이, 또 외교 정책이, 또 다양한 또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간섭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각 위정자에 따라서, 정당에 따라서 다양한 식으로 법률을 운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법률들에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윤리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한 법 아래로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이런 동성애법이라든가 낙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국가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폈는지 또 여러 가지 법률들을 세세하게 어떻게 펼쳐나가는 것인지 일일이 그거를 우리가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닌 겁니다.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유와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독립성에 해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부분만 훼손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국가의 법률에 가장 충성스러운 시민으로서 국가를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위정자는 왜 불편하게 여깁니까? 독재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항상 그 독재에 대해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니까, 시민의 자유와 교회의 양심의 자유를 보존해 달라고,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교회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이게 위정자의 독점적인 권력을 독재를 하고 싶은 이 욕망에 부딪히는 겁니다. 국가 위정자가 독재를 하지만 않는다라면 교회하고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 항상 교회가 정부의 저항의 목소리를 낼 때는 위정자가 독재를 하면서 시민과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를,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야만이 독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억압하려고 하게 되면 교회는 저항의 목소리를 내니까 자신이 독재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또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교회는 특별한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회가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유일신앙관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유물론 신앙, 공산주의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특정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인간의 세계관을 휘어잡는 무시무시한 하나의 종교적 성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희생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만들려고 1, 2차 세계대전에 어마어마한 전투와 희생들이 치러졌습니다. 그게 뭐길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까지 그 이데올로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혈육 안에서도 서로 이데올로기가 달라서 가족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회주의는 종교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엄청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가 펼쳐져 가려고 할 때마다 교회를 제거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강력한 사상과 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스탈린이 그렇게 소련을 세워가고 중국의 모택동이 그렇게 국가를 공산주의로 세워갈 때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이러한 자유를 짓밟는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결국 저항의 힘과 강력한 목소리를 교회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저항을 아예 뿌리부터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야 조직력과 재정력 이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경쟁 대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저항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조직력과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이렇게 교회의 독립성을 요구할 때마다 악한 위정자가 독재를 펼치려고 하게 되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신의 국가를 그렇게 하나의 체제로 바꾸려고 할 때마다 교회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러한 국가위정자의 핍박 앞에 지도자들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우리 4장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권면하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식주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21절에 국가의 이러한 핍박 앞에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나 보세요.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그런 몇몇 지도자들이 왕에게 갔다가 오히려 미움만 받고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다가 온갖 원망을 쏟아내면서 너네가 우리 선동해가지고 멀쩡히 우리 국가에 대해서 바로왕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바로왕이 우리를 핍박하던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던 어떤 목소리도 안 내고 중립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너네가 와가지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교회의 독립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로왕에게 요구했다가 이제 국가에 눈밖에 나서 미운 물건이 돼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제시했던 교회의 독립성에 대한 이런 국가관과 교회관은 아주 악한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에게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우파 목사들의 이러한 성경 해석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좌파적인 진보 편향적인 목회자들이 우파 목사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너희들의 해석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과연 국가에 순응하면서 아무 목소리 내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여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이 그렇게 국가론을 해석하는 것이 괜히 모세와 아론이 교회의 독립성 요구했다가 그거 요청했다가 국가에 저항했다가 오히려 엄청난 고통을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워질 정도로
이제 상황이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순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세와 아론은 아니다. 교회의 자유와 교회의 독립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를 방해하는 위정자들에게는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서로 국가 간,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해석의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조차도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다 보니까 큰 실망에 빠져서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 요구된 거 아닙니까? 교회의 독립성과 예배의 자유를 요구하라고 출애굽의 이 명령을 내리신 것, 하나님 잘못 나에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소명을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요구했다가 교회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항의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교회는 더 심각한 어려움과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보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이나 동성애와 관련해서 저항의 목소리를 냈다가 목회자가 구속이 되고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이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괜히 저항의 목소리 냈다가 오히려 교회가 더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일에 놓여진 건 아닙니까? 코로나 시절에 예배의 자유를 외쳤다가 전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겨가지고 기존에 헌법의 상위법에 종묘, 제례 이러한 각 종파의 이러한 예배법,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전염병 예방법은 시행규칙과 같이 저 밑에 있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인 예배 방해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주거 침입죄, 예배 방해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플랜카드를 걸었던 게 전염병의 이러한 규칙을 어기게 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낸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300만 원 벌금 내겠다. 그렇지만 당신들 만약 들어오게 되면 예배 방해죄로, 주거 침입죄로 500만 원의 벌금에다가 실형 각오하고 함부로 들어와라. 어디 그러면 공무원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함부로 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 우리 300만 원 벌금 낼 테니까 그래 어디 너네 500만 원 어디 벌금 내봐 어디. 그런데 지금 전염병 예방법으로 인해서 국가가 전염병 문제로 이제는 모든 예배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괜히 예배의 자유 주장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예배법도 보호받지 못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좌파 정보를 옹호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은 이런 우파 목사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예배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당신들은 999, 당신들 때문에 극저항 때문에 오히려 사회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모멸감을 당한다라고 오히려 예배의 자유를 지키려고 목소리를 냈던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목회자들과 교회가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잘못한 겁니까? 예배의 자유를 지키려고 그렇게 저항하고 목소리 냈던 게 정말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겁니까?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나눠질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던 게 그렇게 엄청난 반사회적인 요구였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전염병이 전국으로 창궐하기도 전에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예배당 문 다 닫고 예배를 중단했습니까?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지금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세가 충돌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그러한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목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 내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차라리 예배의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중립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올바른 일이었는데, 아주 이런 극우적인 목사들 때문에, 보수 우파적인 목사들 때문에 바로에게 미움을 다 받아서,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제는 교회에 설 자리도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힘듭니다.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도 잘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동료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이거 계속 주장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도 침묵 지키고 그냥 국가가 시키는 대로 네 알았습니다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국가가 떠먹여주는 대로 그렇게 살면 그냥 편안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래 예배 드려라. 그렇지만 예배 시간 전에 전부 우리 성도들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 드려라. 그게 동방요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모두 일어서 가지고 먼저 동쪽에다 대고 일본의 왕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보게 되면 동방요배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저 뒤에 순사들이 서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한 교회들은 다 동방요배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상숭배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었던 그러한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동방요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추방을 당했던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해석이 옳은 겁니까? 일본 왕을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를 하면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감옥에서, 차라리 산속에서, 차라리 저 숨어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짬뽕을 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저항했던 겁니다. 모세조차도 흔들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저항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미 벌써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9절에 이런 상황을 다 예언해 주셨던 겁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보낼 거다. 4장 21절에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오늘 6장 1절에도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국가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있으니 모세야 힘을 내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바로 왕이 이제 너희들을 보내줄 거다. 가깝게는 국가의 권력과 칼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더 멀리 보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로 이 모든 국가의 악한 왕의 마음까지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때와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은 너희들을 보내주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뿐인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때가 되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힘과 능력으로 교회가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교회는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또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100년 전, 200년 전 돌아가 보세요. 그 조선 내 왕조들에 의해서 예수교 인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가톨릭이든 기독교이든 예배드리는 족족 전부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 유명한 박해 이름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역사 공부할 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도 이렇게 동일한 또 다른 교회 핍박 시대에 돌입해서 또 다른 또 이 핍박의 어려움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낯설어하지 마시고 항상 역사마다 사탄은 악한 유정자를 사용해서 교회를 제거하려고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없애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절마다 비록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셨던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왕의 역사에도 보는 것처럼 그 바로 왕과 그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남북 열왕기의 역사에도 보게 되면 북쪽의 여로보암 또 아합 얼마나 악독한 왕들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교회의 또 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를 수용을 하면서 온갖 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자신의 정책을 비난하는 책망하는 이러한 엘리야와 이러한 수많은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닥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에서도 보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혼합주의적인 미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타 종교도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850명대 엘리야하고 싸우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바알도 옳고 아세라도 옳고 하나님도 옳고 이런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그 시대의 대세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 WCC, WEA, NCCK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 우리 모두 다 함께 연합해서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오늘날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들이 주로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는 또 이러한 한미동맹과 이러한 문제들을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반미운동을 부르짖고 사회주의의 이러한 또 정책들을 옹호하면서 이런 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성도들이 양다리 걸치면서 이쪽 저쪽 왔다리 갔다리 할 거냐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19장 1절에도 모든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만약 엘리야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뺏으려고 온갖 거짓 술수를 행합니다. 결국 나봇을 모함을 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21장 15절에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21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과 이세벨을 개들이 뜯어먹고 그 피를 핥을 것이다라고. 너희가 그 무지한 나봇의 재산을 빼앗고 강제로 빼앗고 우상 숭배로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개들이 그 피를 핥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합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끝납니다. 남쪽의 므낫세 왕은 또 얼마나 악독합니까? 바알을 위하여 단을 싣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열왕기하 2장 21장 2절에 이렇게 항상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가 가장 핍박의 수단입니다. 또 하나 21장 6절에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식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자기들의 경제적 혜택과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몰렉신에게 자신들의 자식을 불살라 바치면서 소원을 간구하는 이런 이방 종교의 문화가 들어와서 자식들을 법적으로 버젓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모자보건법이 만삭의 이러한 산모에게까지 확대가 돼서 얼마든지 여성 인권으로 만삭된 아이까지 죽일 수 있는 이런 법률안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법적인 권한으로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자신들의 자식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21장 9절에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더라. 백성들이 왕에게 선동되어져 가지고 이런 악한 행위에 참여를 했더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또 어떻든가? 열왕기상 14장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이 종교 혼합주의.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 또 하나는 뭡니까? 아이들을 죽이고 남색하는, 이 남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것을 남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동성애가 창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고,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요,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수적인 우파 목회자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절대로 WCC나 WEA나 NCCK의 이러한 연합에 활동하는 교회와 목회자는 가짜 목사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버젓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느냐?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낙태와 동성애와 같은 이런 악독한 반기독교적 윤리를 사회의 하나의 문화로 퍼뜨리면서 그렇게 사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윤리적 배단들이 사유재산을 빼앗고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죽이고 동성애를 창궐하게 만드는 이러한 윤리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국가의 방식이 어쩜 이렇게 동일할 수 있는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가와 교회의 이러한 올바른 모습들을 또 우리가 배워가고, 특별히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저항해야 되고, 국가를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렇게 협력해야 하나님이 국가를 축복해 주시고 그 위정자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만약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국가 위정자도 그 국가도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올바른 목소리들을 오히려 국가 위정자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가와 교회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교회는 올바른 목소리를 또 내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